굿모닝.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형외과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광고를 보면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는 사진을 사용합니다.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며 대조함으로써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거죠. 비포와 애프터가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고 구분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과 삶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신앙과 삶을 표현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빛의 사귐을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혹은 진노의 자녀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선과 의와 진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과 연합해서 우상의 행동과 말을 본받으며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더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앞서 7절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2장에서 강렬하게 등장했던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의 구조와 함께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정체성을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상에게 속해 어둠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우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 빛이신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그저 빛에 둘러싸여 사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자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모든 착함, 선이라고도 하죠.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로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관계적인 개념들이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계 안에서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사람에게 혼자 보고 착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누구와의 관계를 보니 착하다. 의롭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실하다라는 것도 다 관계를 필요로 하는 개념들입니다.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고 은혜를 끼치며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이 맺는 관계적인 열매가 바로 이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우리 가운데 바울이 요구합니다. 착함은 약자의 윤리가 아니며 순진무구한 순박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불순함과 악을 이기는 거룩한 힘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또한 어둠을 꺾을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빛의 열매들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또한 그 반대인 어둠의 열매를 맺는 일을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정성과 수고의 결과로 얻는 생명의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은 공동체적 모임이나 일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대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신전문화, 에베소의 지배문화에 속한 공동체에 참여해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을 단호히 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둠의 일원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일을 행합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소위 말하는 힘을 소유한 자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를 피하는 일은 용기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책망하고 폭로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수칙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책망하라라고 사용된 이 동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1절에서 사용된 책망하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expose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옛 어둠의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가 다른 지체들을 속여서 자기와 함께 하자라고 동참을 유도할 때 바울은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목적은 당연히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버젓이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삶을 정당화하려고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면서 동참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은밀하게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은밀한 일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하면서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 일어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 어둠을 책망하여 빛 앞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유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악행을 책망하고 거짓을 폭로하고 세상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추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치를 면하고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신의 나라는 융화될 수 없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나라의 이념과 가치와 양식과 질서가 엄연히 다릅니다. 회색지대에 숨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불굴의 의지와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